베드로후서 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제목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뭘 통해 많이 나오죠. 뭐 그냥 예수님을 통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치면 마치 반지에 금반지가 있다면 말이요, 전부 다가 금이죠. 거기에 이 위에 탁 튀어나온 돌출 부분 있죠.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란 말입니다. 그 베드로후서에서 예를 들어 다이아 반지든 금반지든 안에 이 반지에 있으면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탁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게 여기에 모든 게 여기에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이 한마디의 성경 전체와 이 베드로후서 전체가 여기 한마디에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예.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간단한 1, 2, 3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도 작습니다. 61절이고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이제 155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부분 AD 66년경이라고 거의 뭐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65년, 베드로후서는 66년 하면 1년 차이밖에 안 되죠. 전서 후서 사이가 1년 정도 이래 되는데 연차제로 두 권을 기록한 것이 됩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 서문에도 그렇게 위에도 보면 아웃라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스코필드 성경을 보면 베드로 전서는 AD 60년경, 베드로후서는 66년경으로 보통 한 6년 차이, 또 길게 잡는 사람은 8년, 9년 차이를 두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대기에 보면 이걸 한 6년 차이로 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0년, 베드로후서는 AD 66년 이렇게 6년 차이를 두는데 정확한 기록 연대는 모르고 다만 추정 연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어쨌든 이 편지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자기 몸에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을 한다 이거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하니까 베드로는 자신 죽을 때를 계시받은 거죠. 주님이 베드로 언제쯤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한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 뭐잖아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는 이 서신을 쓴 후에 머지않아 곧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면서 그의 무덤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을 하나 딱 건축을 했는데 뭐 자기들 이야기로는 뭐 그 밑에서 뼈를 발견했다 유골을 발견했다는데 그게 뭐 요즘처럼 뭐 베드로인지 알게 뭐예요. 심지어 뭐 유전자를 다 분해했다 치더라도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유전자가 없는 이상이야. 그게 베드로인지 알게 뭐냐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초대 교황으로 딱 옹립을 해놨죠.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는 그냥 소설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로마는 안 갔을 겁니다. 로마에 갔다면 로마에서 죽었던 바울을 만났다든지 바울이 로마 섰을 때 베드로에 대해 언급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는 거 봤을 때는 뭐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 또는 교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 유다가 쓴 편지들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바울을 믿음의 사도 이렇게 하고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하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셋이까지 빅3예요. 바울, 예, 다음에 요한, 예, 베드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전서에 소망에 관한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베드로후서에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 심판이라는 말씀이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가 밖으로부터 받는 고난, 밖으로부터 받는 박해, 시험, 단련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면서 너희가 인내로 견디라, 뭐 그걸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라면 베드로후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받는 시련, 교회에 내들어온 거짓 교사라든지 뭐 이단들이라든지 안에서 받는 이 거짓 교사나 거짓 대원자 같은 안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박해입니다.
밖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박해보다 이 안에서 겪는 이 박해와 고난은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왜? 안에서 싸워야 되니까요. 교회 내에는 주님의 오심이 없다는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라며 주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뭐 주께서 더디 오신다 안 오신다 뭐 심판 없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지금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건데, 밖에서 닥치는 불같은 시련과 더불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험과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가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래 13절에 나오죠. 12절, 13절에 보면 이게 계속 나오는데, 베드로는 무려 4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12절 봅시다.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기억하게 하는 일, 여기다 건드라요.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게 뭐죠?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썼으니까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드린 거죠.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항상 기억하게. 우리 날마다 성경 읽고 들음으로써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 생각하노니. 여러분, 기억하게 하여. 베드로는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억하게 하고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다음 15절.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이 말은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성경 가지고 너희들은 베드로 없을 때도 성경 읽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이 말은 자신이 죽은 후 육신의 장막을 떠난 후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쓴 편지 이렇게 성경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베드로후서죠?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써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뭐 이랬죠.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한다.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목적이 담긴 글입니다. 이 두 서신, 이 편지를 통해서 기억을 일깨운다. 기억을. 그리고 순수한 생각을 일깨운다. 베드로는 이 두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억을 통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by way of remembrance예요. 기억을 격려해서, 기억을 by way of, 기억이란 길을 통해서, 기억이란 방법을 통해서, by way of 하면 뭘 격려하는 거죠. 기억을 격려해서 말은. 기억 없으면 기억 못하면 뭐 하는 거죠? 생각을 읽어주지 않는 거죠. 그게 기억났다 이거예요. 기억났더니 굉장한 거죠. 여러분 갑자기 말씀이 딱 기억났어요. 그러면 마음이 딱 일깨워지죠. 그겁니다. 이 딱 깨닫는다는 거, 어떤 생각이 탁 난다는 거 말이죠. 뭔가 얘들 배웠던 게 생각나든지, 체험했던 게 생각나든지, 옛날 일이 기억나든지, 이 기억이라는 걸 잡고 by way of remembrance,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탁 기억이 났어. 그럼 여러분 그게 순종합니까? 그 미신처럼 무시하지. 하필 그때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을 격려함으로써 너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또 한 가지 목적, 이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란 말이 여기 굉장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배가 된다, 이렇게 멀티플라이 된다. 완전히 폭증한다는 겁니다. 1장 3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5절 6절은 지식이 더 위에 절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지식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베드로후서는 주 예수의 지식,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며, 이 지식이 우리를 세상의 오염에서 피하게 한다.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 지식이 우리를 세상의 오염에서 피하게 하고, 3장 18절에는 이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라, 자라나라, 이렇게 명령함, grow up, 자라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베드로는 지식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철학적,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 지식을 단지 교리적 논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을 하는데 사용하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처럼 알면 싸운다 이거죠. 그죠?
알면서 한다. 머리가 굵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해진다.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도를 성경 공부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성도들이 많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도 할 시간이 없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이제 머리만 커진다, 또는 교만해진다,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된다, 뭐 등등의 부정적인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성도들이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성경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풀었었는데 the knowledge of the truth, 진리의 지식에 come to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뜻하시는 그 will입니다. will, 하나님 뜻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뭘 전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지식을 전해야죠. 불신자들은 구원을, 신자들은 성장을, 맞아요? 불신자들은 구원을, 신자들의 열매를, 우리 구주님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이 종기를, 하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지역교회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목표였죠. 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진리의 지식을, 그 지식으로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예. 신자들에게 서로 구원 복음 전하죠. 불신자에게 또 구원의 지식, 구원의 복음 안 전하고 또 진리의 지식을 전하겠다고. 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예. 그리고 우리 구주께 예, 영광을 돌리는. 그게 성도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교회 지역교회 목표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도 있고 그 지식으로 형제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함과 사랑이 없는 지식이나 덕위의 절제 아래 놓이지 않는 지식은 여러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주님 역시 그를 거부하십니다. 네가 내 지식을, 내 조언을 거부하고 내 지식을 거부해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이래 돼. 나도 너를 거부하여. 엄청난 말이죠. 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지식을 거부하면 멸망하고 지식을 거부하면 주님도 나도 너를 거부하여 이럽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비교하면 약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주로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를 통한 단련에 관한 글이죠.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단련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그 단련에 관한 글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영광에 관한 글입니다. 글로리죠. 베드로전서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베드로후서는 주의 통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경고, 그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거죠. 경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시험에 직면할 때 가져야 할 소망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오류에 직면해서 맞는 충만한 지식입니다. 시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오류에 직면했을 때 뭐라고요? 예,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예. 베드로전서가 고난에 대해서 7가지 다양한 말씀들로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반해 후서는 이 지식에 대해서 16번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주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요. 서론을 겸해서 이제 본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 한번 보시죠. 약간 차이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어떻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 뭐 5, 6년이 흘렀든지 뭐 8, 9년이 흘렀는지 간에 세월이 좀 흘렀어. 그 다음 두 번째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뜻 읽게도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베드로의 성장과 성숙이 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지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신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란 이름보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들 쫙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쓴 편지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5절에 나는 가장 어떤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줄로 행하노라 이랬습니다.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그들보다 뭐라고요?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실제 뒤지지 않았죠. 뒤지지 않는 줄 생각하노라.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를. 너희들만 나의 가치를 모른다 이거지. 그런 거 생각 안 들어요? 너희들만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위대한 사도인 줄을 너희들만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응?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말씀 친정의 성도를 잘 모르거든. 나야 뭐 무명소졸이니까 뭐. 내가 너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응?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안 뒤지죠. 우리가 볼 때도.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개파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여러 많았죠. 그 바울이 그렇게 높이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편지를 썼겠어요.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뭐 이런 편지,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도임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주지를 시키고 너희들 그걸 좀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응? 그럼 후에 옥중에서 쓴 편지에 보면 에베소 3장 8절 옥중서신이죠.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들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로 낮추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만큼 자라날수록 자신을 더 낮춥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두머리였느니라가 아니에요.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현재어로 말하면서 이게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가 제일 마지막 편지죠. 자신을 성도들 중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추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었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랬는데 뭐 바울보다 더 작은 사람 여기 뭐 많이 있는데 뭐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점점 성숙하는 면을 보여준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은 본래 자신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주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에서 아주 흔한 이름으로서 복음서에도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죠.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이제 지금 가나안 사람 시몬하면 이 베드로예요. 갈릴리의 시몬, 시몬은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 또는 시몬 베드로 등으로 불리는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은 형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왔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 한번 하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딱 나서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Thou art the Christ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어요. Thou art the Christ 한데 우리말로 이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하면 너무 반말 같아서 우리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대명사로 실명사를 받은 거고. 예.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당장 뭡니까?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성경에 말하는 뭐죠? 그 메시아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하신 거죠.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복음성간 다 거짓말인 겁니다. 요한의 아들이 아니고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건 개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주신 거죠. 이후로 시몬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 불렸습니다. 베드로는 돌이란 뜻입니다. A 스톤이죠. A stone 한 개의 돌이란 뜻입니다. 시몬의 뜻이 뭐죠? 모래란 뜻이에요. 샌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돌이 된 거죠.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발견될 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바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될 때
이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뭐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며 수시로 형체가 변하는 모래와 달리 돌은 단단하고 살아있는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리빙스톤입니다. 한 개의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됩니다. 흩날리는 모래였던 시몬이 단단한 돌인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그냥 티와 티끌과 재에 불과했던, 그 더스티에 불과했던 우리가, 맞아요? 그 더스티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 리빙스톤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예, 전부 다 살아있는 산돌들이 된 겁니다. 리빙스톤이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여러분 나 베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 베드로 됐어요. 그 나만 베드로가 아니구나. 여러분 나 베드로 된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는 구체적으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게 분명히 밝히고, 베드로 후서는 그렇지 않고 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으니까 모든 크리스천을 다 이러죠. 간단하게 뭐 대상이 그냥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크리스천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상이 모두 크리스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훨씬 더 확대가 된 겁니다. 이 편지는 우리 모두가 수신자가 된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가 받은 편지다. 주님께서 내게 보낸 편지로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남에게 쓴 편지를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편지, 내가 받은 편지를 내가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그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내가 받은 편지입니다. 주님 내게 쓴 편지, 내가 나에게 썼다고요. 우리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다. 이 보배로운 이 프레셔스인데 이 가치 있느냐 말인데, 성경에서 보배로운이라고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죠. 다음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 precious living stone이죠. 다음에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이죠. 다음 예수로서 가장 귀한 보배죠.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뭐 걸리는 반석이요, 거치는 반석이요 할 때 보배로우시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누가? 예수로서가. 그분이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다. 예수님이 바로 프레셔스고. 다음에 지금 나오는 본문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이건 단련된 믿음. 이건 단련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없어질 거, 불에 단련된 이 없어질 것보다 더 보배로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다음 베드로서 1장 4절에 뭐가 나오죠? 보배로운 약속들, precious promises. 보배로운 약속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해가지고 treasure를 쓰죠. 우리 질그릇 속에, 우리 몸속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보배입니다. 여러분 다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가치가 있죠? 여러분 속에 보화가 있다 이거죠. 이 흙먼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보배가 있다. 보화 트레저가 있다 이거죠. 히든 트레저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히든맨이 다 있다. 여러분 속에는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이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천의 진정 가치입니다. 여러분 속은 전부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전부 다 보배는 약속들, 받은 약속들이 있어요. 보배로 믿음이 있고, 보배는 산돌이 있고, 보배는 피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가치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 귀여운 것보다 나중에 철 들어서 나이 들어서 손주나 이게 귀엽거든요. 보면 저도 우리 동주가 첫 손주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막 뭐 돈 주고 자랑하고 달려 그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다 귀여워요. 애들 때 맞죠? 손주가 귀엽죠. 그럼 하는 말이 세상에 어떤 꽃도 사람보다 안 이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인화꽃이라 그래요. 인화꽃이 인화. 그 어떤 꽃도 인화초만큼 이쁘지 않다 그래요.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다 이제 그런 애가 좀 커가지고 말 안 듣고 하면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인화촌이 뭐니 하다가 뭐거든. 이런 더럽고 이런 놈들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크리스천들 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더러운 걸레요, 누더기요, 뭐 이런 거 더럽고 삭한 만물보다 부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거 뭔 그게 이제 죄가 발현되기 전에 이쁜 거지 뭐 자아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안 이쁘거죠. 응?
근데 정말 이쁜 존재들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 이쁜 이 귀한 존재들은 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들, 여러분 전부 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귀한 이 보물들이죠. 겉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어 보여도 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1절에 다시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여기다 언더라인 쫙 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이 말씀에 여러분 표시를 딱 해두시고 주목해서 읽고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의가 있고 율법 밖에 있는 의가 있습니다. 행위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율법의 의는 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얻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린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우리의 의는 율법의 의, 행위의 의인데 다 더러운 누더기 같고,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행위로는,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난 의와 관계없이 믿음에서 난 의, 곧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다. 복음에는 뭐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 밖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 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고, 율법과 대언 자들이 증언한 의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시편과 대언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는 율법 밖에 있지만 율법이 증언하신 분입니다. 율법이 증언한 의, 율법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다 말이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로마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죠. 믿는 모든 자 위에,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이신데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나 자기의 의나 행위의 의만 알았고 율법 밖에 있는 의나 하나님의 의나 믿음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다시 로마 10장 3절 갑니다. 10장 3절 4절 구구절. 로마 10장 3절 4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채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언 자의 증언한 의고 율법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The end죠.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마침, 율법의 끝이시니라.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로서는 믿는 우리에게 의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마에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마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다 각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의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군림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하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더욱더 많은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에서 군림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신 선물이 모든 사람이 마여 생명의 층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가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분의 한 사람의 의를 통하여,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이 말입니다.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예.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와서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이게 knowledge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것을 통해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기가 multiply 들어있죠. 이 multiply가 이제 곱셈입니다. 막 배가 되는 거, 배증되는 겁니다. 막 증대되는데 이 기하급수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2, 4, 8, 16, 32, 64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죠. 곱하기 시간 그렇게 늘어나죠. 그렇게 하는 게 멀티플라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그렇게 막 넘쳐나기를 원한다는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하면 막 기하급수에 급증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걸 통해입니다. 아는 걸 통해. 그 지식을 통해서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멀티플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곱셈이 된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된다는 거예요. 곱해진다. 더해진 막 배가 된다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영적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딱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적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과 지식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지식이 있느냐,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있느냐 해서 이게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병이다. 뭐 알면 알수록 혼란스럽다. 알면 힘들다. 알면 다친다. 별 소리가 다 있죠. 알려고 하지 말라요. 너무 많이 알면 병든다 그래요. 전도서에 말하기를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그 힘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너무 많이 알면 말이죠. 미친다 그러죠. 응?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 먹는 거 있죠. 응?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알면 뭐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고 숨도 못 쉬어요. 응? 너무 많이 알면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응? 그래도 우리는 모두 각종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고 신문에 읽습니다. 또 계속 평생도 공부를 합니다. 학습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은 가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식은 살면서 체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지식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린 각자 배운 어떤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은 그 사람을 우쭐대게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에도 그런 지식은 내게 은혜나 평강을 주진 않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 돈도 벌고 권력도 잡고 이런저런 일도 잘 하는데 그게 내 속에 은혜나 평강을 주진 않아요. 그 지식이. 은혜나 평강이 있으면 뭐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평안하게 살겠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한테 전부 다 미친놈도 많고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자빠지고 그렇죠. 응? 안 그래요? 아 이거 감당 못하죠. 그러면 삥 돌아가지고 말이죠. 뭐 그래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또라이들이 많고 뭐 동성애자들도 많고 그래요. 예. 그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짐승같이 됩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죠.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럼 누구의 지식이 있어야 평강이 오는 거죠? The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the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와요. 근데 자기 지식, 세상 지식이 오면 뭐가 되는 거죠? 미치게 됩니다. 아니 우쭐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빠뜨리고 아니면 남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알아야 도둑질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응? 내가 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안다십시다. 그럼 그 법에 대해서 아는 그 법률적 지식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것이 나의 인격을 완성해 주지도 않아요. 그 법률적 지식이 많다 그러면 그 법률적 지식은 뭐하죠? 돈 벌죠. 그리고 남 사기치죠. 그죠? 왜? 나는 아니까. 모르는 사기치기 거저먹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 나면은 거기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놈은 그렇게 못하니까. 아는 놈부터. 내가 세법에 대해서 잘 내가 회계사야, 세무사야. 그럼 그 지식으로 뭐하죠? 돈 벌려야죠. 맞죠? 돈 벌어야지. 돈만 벌면 괜찮은데 그것도 뭐하죠? 그 지식으로? 도둑질하죠. 사기치죠. 무슨 지식이든 여러분이 아는 무슨 지식이든 그 지식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의사도 마찬가지죠. 과잉치료가 왜 나오죠?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응? 안 찢어도 되는 거, 검사 안 해야 되는 거 다 하라 그러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응? 양심적 의사가 그거 왜 해? 그러면 그건 네가 개인 병원에 하면 네가 할 일이고 여기서는 시킨 대로 해 그래요. 여기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라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라고. 그 알아야 도둑질 한단 말이죠. 지식으로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응? 알아야.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늘 아는 지식이 없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짐승같이 되고 다른 사람은 파멸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고 실족하게 하고. 근데 당한 사람은 나중에 알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응? 그건 막 욕하잖아요. 막 욕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10절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사람들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선을 행하는 지식입니다. 악에는 오히려 둔해지고 악에는 오히려 나이비해지죠. 어리석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재빨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뭐 율법에 정통하든 뭐든 간에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가 많이 학교를 다녔든지 높은 학위를 지녔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혼도 파멸로 이끌고 뭐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내가 니보다 학교 더 좋은 데 나왔다, 공부 더 많이 했다 그러지. 내가 더 오래 살았다 그러고. 그죠? 그런 사람 전달하기 참 힘들단 말이죠. 나보다 모르는 놈이 내 앞에서 자꾸 헛소리 한다 생각하니까. 세상 지식이라니 그래요. 관계없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뛰어난 지식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났다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똥입니다. 단지 똥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서 몇 배로 증폭이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렇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내가 안에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싶다 하면 뭐 지난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온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요? 야, 지식을 통해요. 지식을 통해. 지식을 통해. 지식을 통해.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정말 원한다면, 정말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임한 사람들은 그 여러분이 그 느낌이나 체험 기반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항상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어디 뭐 용하다는 목사 없나 부흥사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회 한 번에 그 좀 마치 구판 벌어지는데 좀 그럴싸하게 벌어진 구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어디 좀 그럴듯하게 좀 판 벌어지는 그런 부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 찾아다녀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혼을 쏟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변화를 받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십 명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도 간증을 듣고 있어요. 완전히 제가 변화를 받고 있다고. 얼마 전에도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혼자 숨어서 이렇게 설교 맨날 듣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이냐 그래요. 내가 이걸 말하면 또 이 다음도 듣고 이 부활을 풀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지금 이런 고민한다는 사람도 들었고요. 뭐 별 사람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권능이 있어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말씀 쏟으면 이걸 통해서 말하고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멀티플라이드가 된다잖아요. 막 곱해진다고. 그 인크리즈 정도가 아닙니다. 멀티플라이드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다 이거죠.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막. 그 이말모지로 말씀 듣지 말고요. 차에서 차에서 그냥 지나가며 듣든지 다 놓치며 듣는 거예요. 들었다는 그 자격이 위로만 하지 말고 성경 펴놓고 노트 펴놓고 들으면 정리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장로교 목사를 설교는 그냥 이말모지로서 들어도 되고 저희 교회 설교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 펴놓고 조용히 날 잡아줘. 최소한 이어폰 귀에 끼고 들어야 된다고. 성경 펴놓고 그렇게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래지고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살아있고 권능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씨앗이 우미트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이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려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쏟아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참으로 급증하도록 저희 속에서 참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